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회학자들이 우리 인류 문명사를 연구해 본 결과 소득 2만 불이 될 때는 사람들이 사회 복지와 문화에 관심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인간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싶고 신의 영역에서 이탈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위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의 선진국들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처럼 신앙생활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떠나 우리가 천국에 실존하는 그곳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천국은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으로 이 지상에서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천국에 실제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상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 이 지상에서의 삶에 몰두하여서 얻어지는 것도 유익이지만 반대로 반드시 지상에 있는 것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또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절망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죽음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다루려고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바로 그날 밤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불안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떠나서 이별하면 그 삶을 감당하는 문제와 그 이후의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과 헤어졌을 때의 아픔들 이것으로서 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삶의 형태로서 경험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한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하셨다면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1.1획도 틀림없이 믿는다면 오늘 불안해하거나 지상에서의 이별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 해도 충분히 제자들은 담대하게 지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로서 이전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거기에 약속되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과 떠나 있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또한 말씀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이상적인 어떤 마음에 존재하는 공간 또는 이 땅에서 좀 발전되어진 천국의 모습으로서의 삶의 형태 이런 것들로 천국의 실제를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천국의 실제하는 공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직접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처라고 말씀합니다. 거처 역시도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공간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삶에서 발전된 모습들일 수가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준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으로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도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거처라는 단어 그리고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보통 거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간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 있는 곳, 아주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공간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분명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었지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살아온 경험의 법칙들, 이해하고 있는 이 논리의 근거들에 의하면 끝없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것은 너무 작은 것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유한자이고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분명한 어떤 공간에 천국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우리에게 실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가 적었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누룩이 우리 믿음 안에 점점점 밀가루를 부풀려 크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께 의탁하고 천국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상에서만의 인생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그 세상, 천국을 확신하고 또 바라보고 그 기대감에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실패하거나 또 그것으로부터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매일같이 삶이 희망이며 매일같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넘쳐서 다른 이웃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해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질문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하고 천국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이 천국을 겨자씨 또는 누룩으로 비유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나 누룩처럼 작은 것이라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실체로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불확실성이 점점점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확신으로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바로 앞에 있는 양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축복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89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